안녕하세요. 훈민정음연구소장 반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행과 사원소, 또 하느님과 하나님, 태극과 삼태극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지수, 화풍, 사원소와 목화, 토금수, 오행과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사원소가 맞느니 오행이 맞느니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서로 독립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대기권 밖의 열과 바람에 의한 것입니다. 화풍의 조건에 의해서 별들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우주도 생명체로서 숨을 쉬는데 들이쉬는 숨을 풍이라고 합니다. 풍은 바람풍, 찬바람입니다. 그리고 내쉬는 숨을 화라고 합니다. 화는 더운 바람입니다. 내쉬는 심이니까 입김이 더운 입김이 나오는 것이죠. 이 들숨과 날숨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을 우리말로 숨님이라고 합니다. 숨 쉰다 하는 숨님입니다. 경주의 토함산도 토함산이라는 것도 토해내고 들이쉬는 토함입니다. 이 토함산도 숨림산이라고 합니다. 대기권 밖의 화풍과 대기권 안에 지수, 즉 지수, 화풍이 일정한 비율로 오묘한 조화를 이룰 때 생명체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수, 화풍, 사원소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깊은 산중의 웅덩이가 감으로서 물이 졸아들면서 이끼가 잔뜩 끼는 조건에서, 그 새파란 이끼가 끼어있는 조건에서 버드나무가 생겨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흐르지 않고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에 이산화탄소가 생겨나고, 또 가뭄이 계속되면 물이 거의 졸아들면서 탄소와 수소 등이 절묘하게 화합하는 순간 거기에서 버드나무가 자라나는 예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즉 누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 수, 화, 풍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또 가뭄으로 인하여 양어장에 적조 현상이 생길 때 그 웅덩이에 물을 떠다가 뿌려주면 적조 현상을 지연시키고 물고기의 떼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는 나무의 시초라고 합니다. 태풍에 쓰러져서 나무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도 저절로 일어서는 나무는 버드나무뿐입니다. 풀의 시초는 파라고 합니다. 먹는 파 있죠. 동물의 시초는 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지의 시작도 자축, 인묘, 진사, 오미가 아니라 해자축, 돼지 해자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로 돼지가 맨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또 지상에서뿐 아니라 밀폐된 무덤의 관 속에서도 조개가 자라고 물고기가 살고 어린 쥐새끼가 생겨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지하과학연구팀에 의하면 지하 2800m, 지열 74도의 암흑세계에서도 박테리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그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배설물을 먹고 살아가는 또 다른 박테리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바다 밑 1200m의 600도씨 화산 분화구 옆에도 물고기가 사는 경우가 있고, 추운 북극에도 모기와 나비와 애벌레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의 신비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다고 표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창조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건에서 볼 때에는 지, 수, 화, 풍 이 4원소에 의해서 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절로 생겨나는지는 아직 인간으로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인격체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실체인 지, 수, 화, 풍 4원소가 바로 창조주입니다. 그것은 또한 허공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허공의 음과 양의 기운에서 물질로 생겨났다가 다시 허공으로 화하는 것이 자연의 조화입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지구도 또 지구 속의 모든 생명체도 허공에서 나왔다가 수명이 다하면 허공의 기운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향은 허공인 셈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도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스스로 얽매일 때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면 행복과 불행도, 기쁨과 슬픔도, 선과 악도 모두 하느님이 만든 것인데 누구를 벌 주고 상 줄 것인가? 하느님은 상이나 벌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흔히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원래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무심 그 자체일 뿐입니다. 살아가는 속에서 자신이 기쁠 때는 그 상태가 천국이고 슬플 때는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천국과 지옥을 왕래하는 것입니다. 지수화풍의 오묘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생명체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성장과 소멸을 하게 되는데 그 법칙이 바로 지금 말하는 오행법칙입니다. 즉 창조되는 것은 지, 수, 화, 풍 4원소의 조화이지만 일단 창조된 후부터는 오행인 수, 목, 화, 토, 금의 운행 원리에 따라 자라고 번식하고 열매 맺고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지수, 화, 풍 4원소가 창조를 하면 오행의 법칙 안에서 진화해 가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한다는 그런 이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4원소는 만물 창조의 기본 요소이고 오행은 창조된 후에 만물의 생장과 소멸과 변화의 법칙, 즉 진화의 법칙입니다. 이렇듯이 4원소와 오행이 서로 다른 제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를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것은 마치 자와 저울이 같은 측정기구이지만 하나는 길이를 측정하고 또 하나는 무게를 측정하는 고유의 역할을 무시한 채 어느 쪽이 더 우수한가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선상에서 볼 때 태극과 삼태극의 이치를 두고 어느 이론이 옳으냐 하는 것도 또한 덧없는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태극도는 한을 아버지와 한알 어머니를 표상화한 그림입니다. 태극은 우주 허공에 꽉 차 있는 음과 양의 살아있는 기운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기운의 실체가 바로 만상만물의 창조주입니다. 태극, 무극이라는 단어도 허공에 떠돌한 표현일 뿐입니다. 허공이 무극이자 태극이지요. 허공은 지, 수, 화, 풍인 우주의식으로 꽉 차 있는 존재이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화면에 그림에서 보듯이 창조주의 표상 태극도입니다. 이 창조주의 표상 태극도에서 보듯이 이것이 위에 것이 태극이죠. 태극. 이것은 역시 태극입니다. 양과 음과 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양은 얼입니다. 얼이고 음은 알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얼은 신이고 알은 정입니다.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은 얼씨, 씨앗이라는 말이죠. 신의 씨앗이라는 말이죠. 알은 정의 씨앗이라는 말이죠. 알씨입니다. 그래서 얼씨는 정자입니다. 비유하면 알씨는 난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양과 음이 합해져서 생명체가 탄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얼이라고 하고 이것은 한알이라고 합니다. 자, 양의 기운은 한얼, 음의 기운은 한알. 그래서 얼이 나는 것이 얼라입니다. 얼이 난다, 얼라. 알이 난다는 알라입니다. 그래서 얼라, 알라라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로 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얼라, 알라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고 너희 집에 아기 태어났나? 이걸 너희 집에 얼라 낳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라 낳았나? 알라 낳았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얼이라는 것은 아버지죠. 아버지. 정자죠. 한알이라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얼 아버지와 한알 어머니, 정자와 난자, 양과 얼과 알, 신과 정, 이것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곧 부모님이죠. 육신의 부모님도 부모님이고 하늘의 부모님도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 한얼은 아버지고 한알은 어머니인데 이 두 개가 합해서 창조주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얼은 한얼님이 되는 겁니다. 한얼님이 하늘님이 되고 하느님이 되었습니다. 한알님은 하날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얼님은 아버지고 하나님은 한알님은 어머니죠. 그러니까 결국 하느님은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어머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을 전부 난생설화에 빗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난생설화라는 것도 어머니의 난자에서 탄생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은 난생설화입니다. 난자에서 태어나진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 김수로 왕도 알에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역시 그 두 사람 다 어머니의 난자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박원달은 박혁거세의 아버지입니다. 태백 선주 박원달과 해모수의 딸 파소가 둘이서 만나서 박혁거세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박혁거세는 아버지가 박원달이니까 박씨가 되는 것이죠. 박혁거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모수는 박혁거세는 해모수의 외손자죠. 그 다음에 김수로왕도 마한의 9세 영왕의 아들 이비가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비가지는 영왕의 아들 문이다 하는 기록이 홍사한연에 나옵니다. 이 박혁것의 김수로왕의 이야기는 홍사한원이라는 우리 상고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자, 난자, 하느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에서 태어난 모든 물질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뿐 아니라 우주 물체들도 다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주교의 하느님이라는 말은 창조주 아버지만 찾는 것이고, 개신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조주 어머니만 찾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한 얼림이고 하나님은 한 알림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따로 찾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반쪽만 부르면서도 서로 자기의 하느님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느님과 하나님을 함께 부르는 말이 바로 태극입니다. 태극은 바로 이 태극은 하느님과 양,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같이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느님과 하나님을 같이 부르는 태극기를 국기로 삼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입니다. 만물 만상이 모두 태극, 즉 하느님의 모상 아님이 없지만 우리의 태극기는 그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보면은 또 태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태극에 대해서는 저의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태극기 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 태극과 팔괘의 생성 원리, 태극과 팔괘가 생성되는 원리를 그린 것이고, 이것은 표준 태극기입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극기입니다. 자, 이것이 원이 3등분되어 있습니다. 자, 원이 세 원이 있습니다. 제일 안에 있는 원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바깥에 있는 원이 있죠. 이 세 원, 3원이라고 하면 세 원에 이것이 8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 한 등분을, 한 권역을 보겠습니다. 이 권역을 보면은 이렇게 떼냈습니다. 그 떼낸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떼낸 조각이 이것입니다. 이 권역은 전부 보니까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같은 길이로 늘린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 권역, 8등분된 한 권역을 떼낸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이것은 전부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양은 홀수로 생각을 하고 통째로 또 붉은색으로 해서 붉은색으로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음은 짝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면적입니다. 요 면적이나 요 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음이기 때문에 짝수로 2로 표현했습니다. 음이기 때문에 면적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음이니까 흑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 권역을 떼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럼 요것은 다시 같은 길이로 늘리니까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 권역을 떼내는 것이 양, 양으로 이런 모양이 되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다음 이 권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떼는 것이 자, 양, 이죠. 이렇게 떼는 것을 다시 표현해 주니까 양, 이죠. 이것은 양, 양이죠. 양, 양이죠. 이건 전부 양이죠. 이건 전부 이죠. 이 측방의 권역도 음양의 구분이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측방도. 자, 그래서 이게 여기가 8괴가 붙어 있는데 이 괴의 이름이 뭔지 이런 것은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떼낸 요 위에 이 권역의 음양의 비율을 부연 설명해 준 것입니다. 부연 설명. 다시 한번 재연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권역의 음양의 비율을 부연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 권역의 음양의 비율을 부연 설명해 준 것입니다. 양, 양이니까 양, 양. 이거는 양, 이렇게 부연 설명해 준 것이 바로 8괴입니다. 자, 이것을,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위쪽을 양의 권역, 이 아래쪽을 음의 권역으로, 음양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양의 권역을 나눕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세 을자 모양이 되죠.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에도 음과 양이 다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고 여기에도 음과 양이 고루고루 다 분포되어 있지만 이 권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양의 권역은 양이 음의 권역보다 배가 많습니다. 음과 양이 골고루 되어 있지만 주로 양의 권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양으로 봅니다. 이 아래 권역은 물론 음과 양으로 고루고루 되어 있지만 음이 양의 2배,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음으로 대표를 합니다. 이쪽은 양으로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두 등분으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이 양, 이 부분이 이것은 아까 세 을자 모양으로 곡선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양과 태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들은 그대로 와 붙습니다. 변동이 없죠. 이 괴들은 그대로 여기에 붙습니다. 이것을 이 공간 처리를 위해서 45도로 이 방향으로 45도로 전체를 기울인 것입니다. 괴뿐만 아니라 안에 태극도 기울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사괴가 모서리에 위치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것이 표준 태극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국기는 이 표준 태극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틀리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나라의 국기로 삼고 있는 태극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느님 아버지나 하나님 어머니인 태극은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느님 어머니를 같이 부르는 이 태극이라는 것은 인격신이 아닙니다. 지수, 화풍, 우주의 음양의 두 기운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격신은 설령신인 신령이나 뭐 이런 존재가 될 것이고
또 그 인격신의 최고의 신령신은 옥황상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음과 양의 기운으로 꽉 차 있는 이 허공, 음과 양의 기운으로 꽉 차 있는 허공이죠. 이 허공이 자체가 하나님이자 바로 태극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허공이 양과 음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허공 속에, 태극 속에 모든 만상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허공인 양과 음의 기운은, 허공은 음과 양의 기운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거나 살거나 간에 만상만물이 언제나 이 허공 속에 그대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허공 속에 있고 죽어서도 허공 속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로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물건에 이름을 붙이면 이미 그 본질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자, 명가명, 비상명. 그 이름을 붙이면은, 그 이름이라 하면은 벌써 이미 그 이름이 아니다. 그런 뜻인데, 동물이나 식물에 어떤 물질이든 간에 그 이름을 붙이면은 정확한 실체가 아니다.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개나 소나 돼지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이미 그것은 변질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개는 개가 아닙니다. 사람이 붙인 것 뿐입니다. 개는 그냥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돼지도 원래 돼지가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는 자신이 개나 돼지인 줄을 꿈에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구분해 준 것 뿐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붙여준 것일 뿐이지 그저 자신일 뿐입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 움직이고 먹이를 찾고 이렇게 사는 것 뿐입니다. 사람만이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도가도 비상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를 도라 하면 이미 떳떳한 도가 아니다. 도를 도라 하면 진실된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다. 이러면 번역하는 것이 더 어려운 말이 됩니다. 이름이라 하면 이름이 아니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도리어 더 어렵게 만드는 번역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붙이면은 벌써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소에다가 소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벌써 그 소라는 순수한 이미지를 떠나는 것이라 이 말이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를 도라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이 앞에 있는 도는 그냥 도입니다. 허공, 무극, 태극 이런 도입니다. 도를 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글자는 말씀도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말씀. 도를 말로 표현하면 이미 진실된 도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도라는 것은 직접 깨치지 않고서는 말로 설명을 들어서 그 진짜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설명을 하면은 말로 설명하면 벌써 도가
진실한 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이게 말씀도자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태초에 도, 즉 말씀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라는 것은 뭡니까? 허공, 무극, 태극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것도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때는 말씀으로 번역하지 않고 도로 그냥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도가 있었다, 태초에 허공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초에 허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허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허공은 양과 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태극을 허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공은 즉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입니다. 이 음양의 두 기운인 태극을 우리는 하나님, 하느님, 조물주, 창조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월성 가문사 터에 있는 태극도의 톱날 모양은 수학의 3대 난제인 원적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형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학자도 5000년 전에 우리 조상인 배달국 5세 태우의 한웅의 막내 아들인 태호 복귀씨가 내놓은 태극도를 능가하는 이론이 없습니다. 월성 가문사 터에 있는 톱날 모형에 그려진 태극기는 바로 이 태극 모양입니다. 이 태극 모양입니다. 태극은 우주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고 지혜의 표상입니다. 그러면 삼태극은 또 무엇인가? 태극이 천지의 만상 만물이 창조되는 음양의 두 기운을 표현한 것이라면 삼태극은 천지와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천인지가 합일되는 도에 이른 의식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태극을 얘기한 것이죠. 여기에 이 태극의 양과 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인지가 합일된다는 것은 우주의식으로 다시 난다는 말입니다. 그 의식 상태를 표현한 것이 바로 삼태극입니다. 바로 이 삼태극이죠. 천지인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삼태극도는 사람과 하늘과 땅이 같은 본성임을 아는 도를 깨친 이의 우주의식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이 세 가지 색깔이 있는 그런 형상에 무슨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치고 보니 허공 즉 우주의 본성이 곧 나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의식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모아가 된, 무사인이 된, 대자윤이 되어 해인을 인가받는 그 의식 상태를 삼태극이라는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쌍둥이는 두 명이므로 쌍둥이입니다. 그 다음 세 명의 쌍둥이는 흔히 세쌍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학문적인, 그냥은 쓸 수 있는 말입니다만 학문적인 뜻으로 볼 때는 틀린 말입니다. 쌍둥이는 둘이니까 쌍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세 명을 낳았으면 그는 삼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을 낳으면 다둥입니다. 쌍둥이, 삼둥이, 다둥이, 이것이 학문적으로는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삼태극이라 하면
태극은 음양인데 태극은 음양을 태극이라고 하는데 삼태극은 삼음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삼음양이라는 말은 음양이 6개라는 얘기죠. 세 쌍둥이라는 것은 쌍둥이가 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쌍둥이가 셋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명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분야에서는 구분해서 불러줘야 하는 단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 쌍둥이처럼 삼태극이라는 말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삼극이라야 옳은 학문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식이 된 상태를 굳이 표현하자면 천지인이 혼연일체가 된 이 삼극입니다. 삼극. 다시 말하면 삼태극이라는 것은 삼극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훈민정음 정의지 서문에도 삼극지의 이기지묘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백일사 삼신 오제 본기에도 천지인 삼극이라는 말이 있고 소도경전 원론에도 천지원극 관 삼극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삼태극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삼태극은 삼극이고 음양은 태극입니다. 태극은 8괴로 설명이 되지만 이 태극은 8괴로 설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이 권역을 봅시다. 양이죠. 그리고 양. 이 하나의 8등분한 하나의 권역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극에는 음양이 태극에는 8괴가 붙어서 부연 설명이 되지만 삼태극, 즉 이 삼태극은 삼극은 8괴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천지인이 합일된 상태는 8괴라는 부연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림입니다. 천지인이 하나된 도를 깨친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연 설명이 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부연 설명이라는 것은 바로 도가 도, 비상도와 같은 얘기입니다. 도를 도라고 말을 하면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미 도가 아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삼태극, 삼극에는 그런 8괴 같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부연 설명을 하면은 벌써 삼극이 아닙니다. 도를 말로 표현하면은 이미 도가 아니다.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도는 직접 깨쳐보지 않고는 그 참맛을 모릅니다. 삼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천지인이 혼연일체가 돼서 도를 깨친 상태를 그려놓은 것인데 여기에 다시 도가 도처럼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삼극에다가 이 그림에다가 8괴를 붙이는 것은 그 삼극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실토하는 일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듯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원소나 오행, 또 하느님과 하나님, 태극과 삼극, 즉 삼태극, 이것이 서로 우열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주의식이 아닌 인간 개체의 학문적인 지식으로만 자꾸 따지다 보니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처럼 자꾸만 우왕좌왕,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